아마 여러분은 전쟁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성경 안에 있는 전쟁의 이야기, 무슨 뭐 다윗이 싸워서 이긴 이야기라든지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 뭐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막 뛰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와요. 그리고 직장으로 딱 가요. 학교로 딱 가요. 그 순간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 새끼가, 그놈의 마귀 새끼가 먼저 와서 그러는 거야. 꼭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새끼라는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 새끼인 것 같아요.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그래, 내 마귀 새끼가 문제인겨. 내 마귀 새끼가 문제인겨. 그러면서 이제 마귀를 물리치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물리친 것 같은 힘, 뭔가 들어가도, 말씀을 들을 땐 승리한 것 같아도, 또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학교에 돌아가면 또 무너지는 또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을 한 거죠. 과연 이 문제가 마귀 새끼의 문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직면해야 될,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왔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실전성이라는 문제예요. 무슨 성이요? 예, 실전성. 혹시 이게 마귀와 마귀가 아닌 것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가면 무너지는 이 모습들이 혹시 우리가 실전성을 갖추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청년들뿐만 아니라 뭔가 교육을 하려고 해도 항상 저에게 걸려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가르치기가 되게 쉬워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에 나아가서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그 무기를 가지고 과연 싸울 수 있는가? 과연 실전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 문제는 항상 제 마음과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성,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오늘 뭐 얘기를 하겠지만 다는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고 교회 안에서만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나가서 마치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얻었듯이 세상 속 한복판에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실전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에 나오는 세 가지 전쟁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실전성을 더 배양하고 과연 실전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러니까 갑자기 또 군인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이야기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 특별히 구약에 있는 전쟁을 이해하려면 그 구약에 있는 전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굉장히 죽이고 찌르고 자르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여호수아가 너무 무서워요. 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진멸시켜라, 죽여버려라, 막 이런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거는 오늘날은 그것이 좀 약간 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 모든 세계가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농사를 짓고 산 것이 아니라 남이 잘 지어놓은 농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아 오는 것, 이게 그 당시의 경제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되는 전쟁이 있어요. 이거를 진멸전쟁 혹은 헤렘전쟁이라고 합니다. 무슨 전쟁이라고 한다고요? 진멸전쟁, 헤렘전쟁. 이 헤렘전쟁이 선포되고 진멸전쟁이 선포되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되냐면 전리품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쟁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뭐 하는 걸 볼 수 있냐면 전리품을 획득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전쟁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리고 전쟁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바로 이 진멸전쟁, 헤렘전쟁입니다. 그러면 그때 뭘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두 다 불태우고 죽이고 다 불살라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다 들여서 바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진멸하다는 그 표현 자체가 바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이 바로 이 진멸 전쟁이었고,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간이 그걸 훔쳤다가 아골골짜기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던 거죠. 오늘 여러분하고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될 전쟁이 이 여리고 전쟁, 헤렘 전쟁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리고는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철옹성 같은 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한 1000명 정도밖에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성을 높이 쌓습니다. 얼마 정도 높이 쌓았냐? 그 외곽과 내곽이 있어가지고 밖에다가 7m 높이에 4m 높이를 얹어서 외곽을 만들어요. 한 11m 정도, 10여 미터 정도 되는 높이가 있죠. 그리고 안쪽에 또 벽을 세워요. 그게 14m예요. 그러니까 외벽을 쳤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벽까지 타고 올라가야 되는 쉽지 않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있어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딱 성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6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이상한 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건데 굳이 정탐꾼을 내보냈는가라는 고민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안에 있던 라합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저만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여리고성은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습니다. 뭘 갖다가 벽에다 뭘 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직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총 13바퀴를 도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길 돌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돌면서 이것은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돌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건물과 또 빌딩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안 그런 분도 있는데 여기 이 돌아가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이긴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나팔을 분다고요? 제사장이 나팔 부는 얘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19절을 보면 이 나팔 부는 게 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찬찬히 읽다 보면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런 게 겹쳐 있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이 일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간구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다. 가끔은 여러분과 나는 이제 믿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기 무슨 개떡 같은 이러실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거 소망을 구하면 잘 안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초신자들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기도는 가끔 보면 너무 찰떡같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기도는 무슨 입만 열면 이렇게 들어주셔 막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단계마다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순복음에는요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작정 예배. 시작. 무슨 예배라고요? 작정 예배는 마귀 새끼 너 죽었어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그런 작정은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조장님들이 그 집에 가서 그 집이 힘든 어떤 일이 생겨요.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무슨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며칠 드렸냐? 짧게는 3일, 7일, 21일, 길게는 40일까지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랬는데 구역장님이 맨날 와가지고 빨간 가방 들고 무서운 아줌마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아줌마들이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처음 믿는 사람인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와서 맨날 뭐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죠. 방언을 해. 그것만 하나?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줌마 둘이서 그래봐 한번. 어린 때 제자가 어땠겠나. 무서워 죽겠어요 그냥. 여러분 그 3교구의 셀 리더들 보면 가끔 보면 그런 언니들하고 오빠들이 있습니다. 형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작정 예배를 드려줬는데 저는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셀 리더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기 기도 제목 있어요, 우리 집에 어려운 일 있어요, 그러면 네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게요, 이러지만 마시고 그럼 우리 작정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세요. 물론 집에 갈 수는 없겠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려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 받는 걸 많이 경험을 해요. 특별히 처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전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작정 예배했는데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도와 예배로서 세상에 승리하는 건 이스라엘이 처음에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때 광야에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전쟁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광야에서 몇 번 전쟁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었고 그들을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었고 예배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경험했어요. 이 전쟁에서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그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쳐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했지만 성 안에는 10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얘들은 몇 명입니까? 수십만 명이 쳐들어간 거예요. 일단 인내 전술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요, 어쩌면 우리같이 어린 신앙을 가진, 조금은 어리고 조금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들이 예배와 기도를 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한 실전성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은 우리 이교구의 경태 형제가 그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몸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병을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경태한 형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예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만 됩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끔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이성 전투 넘어가고 남부 연합군과의 거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있은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들은 족속 그러면은 안 좋을 때 얘기하잖아요. 이 족속 저 족속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진 않고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에서 굉장히 큰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씨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은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몰래 옵니다. 와가지고 여호수아 장군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기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화친 조약을 합시다 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이지는 말고 성소에서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사람들을 시켜라. 제가 예전에 느드님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아까 했지만 그 가나안의 동맹에서는 굉장히 큰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걔네가 배신을 하니까 연합군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엔 그들을 향해서 아모리 5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모리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대단한 족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원래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메르라고 하는 정말 그 고대 근동의 정신세계를 만든 나라가 있었어요. 수메르 들어보신 적 있죠? 수메르. 안 들어봤어요? 하여튼 있습니다. 이놈의 수메르가 있어요. 근데 그 수메르를 무너뜨렸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함무라비 왕, 그 함무라비 왕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나중에 히타이트족이 들어와서 몰아내긴 했지만 그때 터졌던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왕이야 하면서 여러 족속으로 갈라져갖고 싸워서 자기들끼리 왕이라고 서로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의 문제 때문에 다시 연합군이 뭉칩니다. 연합군이 뭉쳐요. 그리고 그 연합군이 이제 여호수아 군대와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남부 연합군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하신 전쟁이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전쟁이 전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그 남부 연합군 왕들을 패퇴시켰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쫓아가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해가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거기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랬던 장면이잖아요. 시간을 멈췄던 장면이 바로 이 뒤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은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여리고 전쟁하고 다르죠. 여리고 전쟁은 예배만 드렸어요. 오직 나팔만 불었어요. 그리고 성을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떤 시간을 딜레이 시켰던 그건 경험했던 그런 싸움이에요. 그 우리가 처음 봤던 여리고 싸움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어쩌면 이제 싸움의 능력이 조금 개발되고 있는 그들을 조금 더 현실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구나, 조금 더 실전 속으로 몰아넣으시는구나. 그 처음부터 싸워서 다 막 박살 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박도 보내서 이기게 하시고 태양도 멈추시고 달도 머무르게 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렇죠, 이 성장하고 있는 신앙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예배를 드려서 경험했던 것은 있을 수가 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연합군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군하고 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 마음이 떨리죠. 이 연합군들의 왕들은요, 전쟁의 기술자들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맨날 그 전쟁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 자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거였어요. 더군다나 연합군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겼냐? 그들이 그 실전 속에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니까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실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되죠.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한다면 나간다 안 나간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갈지어다. 시작. 침은 뱉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찌어다 할 때 치어다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형제입니다. 저 뭐 하겠습니다. 근데 1년 뒤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 뭐 하겠습니다. 저 이번 올해는 뭘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실전성은 교회 안에서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뭔가 배우고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H형 교회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 리더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적인 가치와 세상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 교회와 세상을 연결해내는 힘, 이 H형 교회 교인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인데, 그러려면 세상에 가서 제대로 싸워야죠. 세상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싸워나갈 때 우린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남부연합군에 대한 승리가 여러분과 제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안 물러섰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두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죠. 두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전하게 경험했죠. 그런데 세 번째 싸움은 좀 다릅니다. 이제 남부연합군을 물리친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디로 가느냐? 북쪽으로 올라가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물리친 다음에 남부로 왔던 이 여호수아 연합군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북쪽에는 더 무시무시한 게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장소가 어디라고요? 메론 물가입니다. 메론 물가. 예. 저는 신학교 갈 때 메롱으로 외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이걸 또 배워가지고 좀 써먹더라고요. 그냥 제가 안 좋은 걸 너무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우리 딸 미안해. 근데 이 메론 물가에서 북부 연합군을 만났는데, 북부 연합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했어요.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말과 병거도 없습니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지도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사우론과 또 누구야 싸우면 그것처럼 막 그냥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까요? 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이겼을까요? 아니면 싸우다가 하나님 우박을 내렸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전략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병거들을 걸리게 만들라고, 그래서 그들 혼란에 빠뜨리려고.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음성으로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 거, 그래 알겠어 가봐,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에 연약하냐면 숫자에 약해요. 숫자에. 누군가의 스펙 앞에서 무너져요. 누군가 돈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무너져요.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 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 뭘 배웠다면 라고 하는 가정법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메론 물가에 진쳐있던 이 수많은 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190 넘는 애들 막 있으면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쫄았겠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지는 정말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숫자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박도 내리지 않습니다. 성벽이 그냥 무너져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해서 매복을 하고 기습을 하고 그 말들의 발굽을 끊으면서, 말들의 힘줄을 끊으면서 그 전쟁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드디어 단계가 또 달라졌죠. 바로 진정한 실전적인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번 연휴에요, 한 2시간 정도 어떤 영상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영상이었냐면 중국에 무림 고수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태극권, 영춘권, 뭐 이런 권법들 있잖아요. 저희 땐 통백권과 당랑권도 유명했는데 요즘은 영춘권이 완전 유명하잖아요. 그 무림 고수들이 딱 보면 어때요? 장풍도 사서 넘어뜨릴 때도 있고, 막 그 무림 고수가 딱 하면 와, 막 이상하고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한 명이 혜성같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쉬샤오동이에요. 쉬샤오동. 혹시 사진 한번 볼 수 있어요? 쉬샤오동. 사진이 없나요? 예. 이 사진, 예, 이 사람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환이가 수염을 좀 기르면 저렇게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또 동석이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저 사람이 쉬샤오동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종 격투기를 가르치는 관장이에요. 관장이고 선수도 아닙니다. 선수도 아닌데 저 사람이 유튜브에 나타났고 뭐라고 하냐면 중국의 무술들은 다 사기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전성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아유, 동석이도 그런데 실전에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술 고수들이 화가 난 거죠. 야, 무슨 소리야? 우리 못 봤어? 장풍 쏘는 거 못 봤어? 넘어지는 거 못 봤어? 그래서 이제 링 위에서 실제로 붙기로 합니다. 대련을 합니다. 근데 정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3초 만에 떨어져요. 점열법을 쓰는, 이 점열을 딱 짚으면 딱 멈추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중국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3초 만에 터져가지고 그냥 박살납니다. 3초, 7초, 어떨 때는 너무 빨리 끝나니까 그거 맞아줘요. 몇 대 맞아주고 그 다음에 때려요. 어떨 때는 중국 무술 고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한 팔하고 한 발만, 한 다리하고 한 팔만 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방구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한 팔도 안 쓰고 한 다리도 안 쓰는데 1분도 안 해서 끝나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중국의 고대 무술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 틀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들 제자들하고만, 자기들 당랑권이면 당랑권, 영춘권이면 영춘권, 이거에 갇혀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김용이라는 작가가 여러분 무협소설을 많이 썼었어요. 저도 지금 고등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중국 무술이 확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견자단이라는 배우가 연문이라는 영화를 찍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다 알려지면서 중국 무술 최고다, 중국 무술이 최고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성 안에 갇혀 있던 거예요. 안 부딪혀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전성이 없는 그 무술의 사기와 허구가 벗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럴까 봐 그래요. 여기서는 기도할 때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딱 이러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3초도 안 돼가지고 다운당하고 7초밖에 안 되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한 팔, 한 손 안 쓰고 때리는데 우리 그냥 맞아 떨어지면서 이럴까 봐 걱정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해결책도 찾았어요. 해결책도. 정말 저에게는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중에 한 친구가, 한 8년 정도 수련한 친구가, 영춘권을 수련한 친구가 다시 도전장을 내밉니다. 니들이 감히 중국 고대 무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고수들이 안 싸우는 거예요. 이제 무서우니까. 그럼 내가 해주지 하고 했는데, 당연히 쉬샤오동 이런 사람도 안 받아주고 다른 사람이 그 도전을 받아줬습니다. 받아줬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얼굴 한 대 맞고 그냥 쓰러졌어요. 시작하자마자 자세 딱 이렇게 취했는데, 취한 거를 딱 때렸는데, 때리자마자 그냥 침대처럼 주무셨어요. 그냥 헉 주무셨어요. 그냥. 그 다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3일 후에 그 친구가 자기를 때려눕혔던 그 격투기 선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거기서 열심히 수련을 해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1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은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실전에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때론 우리가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이 그렇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잘 배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실전과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될 거예요. 여기 플러스 여러분과 제가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15절, 여호수아서 11장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따라합니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쉬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실행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 분리할 때 거짓말 하잖아요. 때로 여러분 분리할 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다 지켜 행하는 건 세상에 나가서 얻어 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맞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맷집이 생기고요, 맞을 때 그 주먹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동체 시력이라고 합니다. 다 지키려고 여러분이 행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그만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긴 유일한 비결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것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그의 믿음, 그래 하나님 이야기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과 은혜, 그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실전성을 키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론 이렇게 맞아도 돼요. 안아골절도 오고 코도 좀 내려앉으면 어때요? 잘생긴 건 알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승리했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몇 대 맞아도 돼요. 안 죽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2022년과 2023년이 완전하게 다른 그런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안에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1년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도 지나가고 저렇게 해도 지나가요. 뭐가 힘들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힘들더라도 그 힘듦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 실전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